자,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등장하시죠.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처음 1장, 2장을 빼고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나와서 논쟁을 하는 장장 37장까지의 이 기나긴 장 가운데 욥기는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표현으로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그 논쟁 속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만 호칭을 했지 여호와로 호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그때는 1장, 2장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여호와라는 그 호칭을 쓰면서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엘로힘 그러면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된 부분에 월 히브리어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엘이란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능력을 말하는데 그 엘의 복수형으로 엘로힘이라고 해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 그 의미로 엘의 복수형인 엘로힘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저 위에 아주 초월적인 능력을 행사하시는 높으신 분임을 말할 때 그때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또 뭐냐? 여호와도 하나님이긴 한데 초월적인 분위기보다는, 그리고 초월적인 그 영역보다는 뭔가 좀 정적이고 내려와서 돌보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려고 애를 쓰시고 뭔가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우리 삶 속에 깊숙하게 관여하시는 그런 분야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고 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냥 이제 쉽게 이해를 하려면 아버지 같은 하나님은 엘로힘이란 단어를 쓰고 그래서 그것을 국산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된 것이고,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여호와란 단어를 쓰고 그걸 번역할 때 그대로 다른 번역이 없으므로 그냥 여호와라고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실은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대충 이 정도 정보를 알려주고 이제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이 왜 여호와로 등장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 제 영적 성향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려워도 감수하고 깊어지자 그거잖아요. 그래서 싫으신 분도 있고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누가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런 게 저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최대한으로 대언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이것을 따지는 게 저의 기준인지라 오늘 등장하는 여호와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아무튼 조금만 각오를 해주시고, 또 오늘 코로나 때문에 1부, 2부 전부 다 성가대를 서지 않는 바람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저희 심리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겐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각오를 하시고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요. 일단 쉽게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아버지 같은 하나님인 엘로힘이란 단어는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때 원문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돼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당연히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엘로힘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그때 처음에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유심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대강만 읽어봐도 뭔가 이게 뉘앙스가 상당히 다른 것을 느끼게 돼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무슨 이렇게 학술 논문을 읽는 것 같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창세기 2장은 무슨 수필같이 좀 부드럽고 잔잔한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장은 이 창조의 순서가 체계적으로 탁탁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인간이 가장 나게 만들어지지만 2장은 가만히 읽어보면 인간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동물도 나오고 새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지으라고 그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무슨 생명나무라는 열매도 있고 선악과 내기도 있고 그런 열매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선악과만 빼고 다 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주문들도 나오고, 또 아담이 뭐 혼자 있으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여자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달라요. 이게 왜 동일한 창조의 기사를 1장과 2장 이 두 장에 걸쳐서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신학적으로는 그 성경의 베이스가 되는 자료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론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짚고 가야 될 사항은 이 1장과 2장이 뭔가 이 창조된 것들의 순서가 다르지 않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이제 혹시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장은 논문과 같으니까 신학적인 이론을 따지려면 1장을 근거로 하면 되죠. 하나님이 창조한 순수가 뭐냐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려면 1장에 근거하면 됩니다. 근데 2장은 뭐냐면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나 체계나 그런 것을 따지려고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창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이죠. 사실 다른 모든 창조는 인간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인간에게 관계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뭔가 저 위에서 초월적인 그 위엄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같은 엘로힘, 그것을 1장에서 우선 나타내 보이시고, 그러니까 1장은 그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만드신 인간에게 막 같이 다가가서 밥도 주시고 뭐 같이 옆에서 놀아주시기도 하고, 그런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2장의 그 여호와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는 무슨 다른 번역이 아니라 그대로 여호와라고 그렇게 우리말에도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된 것 같은데 별로 어렵지도 않고, 자 이제 근데 이제 진짜 고민했던 것이 이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가 도대체 어디서 생긴 이름이냐 이 말이죠. 이제부터 이제 설명 놓치면 바로 이제 주무시게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옆 사람의 이름 어떻게 알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통성명 아닙니까? 당신 이름 뭡니까? 그러니까 난 뭐 홍길동입니다. 난 철수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체의 이름. 그 이해하시겠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론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 무슨 신이란 말이고, 하나님이란 말 안에도 뭐 하늘에 있는 신이란 뜻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입니까? 하나뿐이 없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맞는 표현이요. 근데 애국가를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까? 교과서에서는 하느님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저 혼자 맨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바꿔 부릅니다. 교과서는 하느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원래 본래의 이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름이 이제 곤란해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 본연의 이름은 아니죠. 자, 창세기 아담이 동물들한테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동물한테 이름을 지어주는데 동물이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물한테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각각 동물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죠.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애기한테, 자녀한테 인형을 하나 사주고, 아가야 인형 이름이 뭐야? 뭐 그러면 이제 애가 이쁘니까 나나라고 할래요. 그럼 그때부터 이름이 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미리 그 인형을 이름을 지어놓고 애기한테 툭 던져주면서 야 이거 가져와, 이름은 나나래, 이러면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형은 이 애기한테 준 거기 때문에 애기가 자기가 이름을 지어줘야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자기가 이렇게 다스리고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을 이끌어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한 것입니다. 왜? 인간이라는 건 이 땅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통솔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아담이 뭐라고 짓는지를 흐뭇하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그 장면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2장에서는 이름이 여호와로 또 표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 말은 인형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거하고 같은 거죠. 이해를 하십니까? 자, 인형은 아기가 지어줬으니까 나나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이제 나나가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 이름을 누가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짓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어준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지어준 사람이 없다고 해도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뭡니까? 자기 스스로 지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애굽에 가서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백성들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면 뭐라 할까요? 그 장면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그 인형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답할 수 있잖아요. 나나라고 줬으니까 나나라고. 왜? 나나라고 지어준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가 지어진 이름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름이 없는데 그래도 모세가 이름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최초의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표현한 부분이에요. 자, 근데 그게 이름입니까? 예전에 무슨 뭐 이름이 길면 오래 산다고 해서 코미디 프로 같은데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 삼천갑자 동박사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세상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모아갖고 커다란 긴 이름을 만들어 놓고 뭐 그런 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긴 겁니까? 아니죠. 만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이름이라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태초에 스스로 있는 자가 이게 이름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식으로 성경이 쓰여져야 했겠죠. 자, 물론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이름을 물으니까 이제 그냥 좀 생각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하나 짓고 야, 그냥 이름을 물어보니까 지금 빨리 져야겠다. 하나님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뭐 민이라고 해. 뭐 그렇게 말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름이라는 거는요, 이름 자체가 어떤 한계를 규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그 존재의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가 부여되는 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짓는 이름들은 그 이름의 내용상 어느 정도 규명이 되죠. 어느 정도의 선이 이렇게 그어집니다. 은근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적정한 틀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분의 시공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는 무한이고 그는 영원입니다. 무슨 정해진 의미가 그분을 규정할 수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름을 묻는다고 해서 그냥 간편하게 뭐 난 민이라고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막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이슈는 아니니까.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름을 물어보니까 속으로 좀 갸우뚱하셨을 거예요. 야, 내가 뭐 아담이 이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동물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시다가 당신의 속성을 그대로 그냥 설명해 주신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성, 이름은 원래 없으니까 자기 속성이 뭐냐? 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 설명을 해준 거죠.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출애굽기 3장의 그 문장의 히브리어가 에흐헤 아쉐르 에흐헤 이런 말인데 그 에흐헤란 말이 뭐냐면 나는 뭐뭐다 영어로 I am 그겁니다. 자, 이 문장을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그 문장을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이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가장 적절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옮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번역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뭐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냥 정확하게 그 문장 자체를 그리고 영어 문장도 I am that I am을 만약에 정확하게 그대로 옮긴다면 나는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 이걸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 그냥 그런 뉘앙스로 보면 돼요. 뭐냐 하면 이름을 물었는데 이름이 없어요. 당신 이름이 뭐죠? 나는 그냥 나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졌어야 이름이 붙여지는데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나일 뿐이죠. 뭐 갖다 붙여서 규정할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어떤 거에 의하여 뭔가 설명되어질 존재가 아니고 다른 어떤 거에 의하여 한계가 지어질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할 때 그 에흐에라는 철자 안에서 히브리어 철자 안에서 여호와라는 글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에흐에가 여호와라는 것은 히브리어 자음 4개로 만들어진 글자인데 학자들은 이 여호와라는 4글자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릅니다. 신성한 4글자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알파벳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드, 해, 와우, 해 이건데 혹시 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나오면 보시고요.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도 그 여호와 히브리어 이렇게 찾으면 저 글자가 바로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글자도 제일 오른쪽에 위에 그 뭐 꺾어진 거 하나, 둘, 셋, 넷, 4글자로 되어 있는데 저게 테트라그라마톤, 신성한 4글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묻는 그 모세한테 자기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의 속성인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하셨는데 그건 당신의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당신의 속성을 말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들어보니까 야, 그 중에 에흐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본 거죠. 지금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계속 조미료를 뿌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골똘하게 들은 걸 생각해 보니까 그랬더니 이 에흐에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저 철자인 여호와 요드해 와우해 그게 있으니까 에흐에에 그걸 이렇게 따와서 여호와라는 글이 도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이 당신의 속성을 말한 그 대목을 듣고 여호와라고 결정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고유명사로서 자기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 설명을 했을 뿐인데 모세가 그것을 듣고 그 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축출한 알파벳 4글자로 정리를 해서 여호와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자, 창세기는 누가 쓴 성경입니까? 모세가 쓴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그때부터 모세가 살아 있어서 창조하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동시에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영감을 갖고 그 태초의 사건부터 성경을 써내려 간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3장의 사건이 일어날 시기쯤에 자기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창세기를 써내려가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김 선교사님이란 분이 10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참 이게 힘들게 선교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고 저는 예를 들면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제 이름이 없으니까 제 이름을 말하지도 않고 몰래 도와주고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선교비도 보내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근데 이 김 선교사님은 분명히 도와주는 저라는 존재를 알고 살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저 선교사님이 힘든데 어떻게 선교하시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내가 힘들 때마다 늘 도와주시는 그분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름은 몰라. 그런데 그분이 늘 도와주셔. 뭐 그랬다 치자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직접 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내 이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생각하다가 나는 이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생각하다가 나의 그 어떤 속성, 가장 깊이 있는 핵심적 속성을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얼굴에 덕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내 이름이 아니죠. 나의 속성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잠시 정리를 좀 한 거예요. 얼굴에 덕이 있다. 얼굴에 덕이 있다. 얼덕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근데 발음이 좀 이상하니까 얼굴 용자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살짝 해서 용덕 그러면 적당할 것 같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를 돕는 분이 용덕이라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선교 일지를 이제 어느 날 쓰려고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시작했지만. 그래서 10년 전부터 선교를 시작한 그 시점부터 기록을 남겨보려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분이 저를 만나기 전이라면, 제가 그분을 만나서 저에 대한 얘기를 안 했을 때라면 그분이 선교를 시작할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었던 어려운 때였는데 그분이 나를 돕기 시작하여라고 썼겠지만 이제 그분은 나를 만나서 나의 소개를 듣고 내 이름을 자기가 뽑아내서 용덕이라고 정리를 해버렸죠. 정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교일지를 어떻게 쓰냐면 선교를 시작할 때 힘들었는데 그분이가 아니라 용덕이가 나를 도와서 나는 비로소 선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선교일지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원래 이름인 여호와, 물론 모세가 나름 정한 이름이죠.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한 그 속성이 반영된 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올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면 보통 우리끼리 이름을 말하는 그 차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이게 차원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이름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없어야만 됩니다. 그분은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사야도 모세오경을 읽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사야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건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여러분, 우상,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은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모양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바알, 아세라, 다곤, 림몬, 맘몬 등등. 왜? 모든 우상은 인간이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하여 이름이 지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왜요? 인간의 한계 안에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규정하고 설명하고 개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놓고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고 해석하고 지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지들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판단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님만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 기나긴 논쟁에서 언급한 하나님은 전부 다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글자였습니다. 한 번도 여호와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니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은 니들이 만든 하나님이죠. 내가 스스로 존재하여 너희들의 모든 한계 위에 그 존재 자체로서의 하나님인 여호와임을 너희들은 모르고, 욥의 친구와 엘리후는 그걸 떠들고만 있더라. 모르고 떠들고 있더라. 여호와를 모르고 떠들고 있더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가 누군지 아느냐? 마치 그런 모습으로 폭풍우 가운데 오늘 여호와로 나타나십니다. 여기 폭풍우라는 것은 뭔가 비를 동반한 그런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말하는 히브리어 사르를 번역한 것인데, 한마디로 이 회오리 바람이란 게 뭐냐면 감 잡을 수 없는 바람입니다. 여기 폭풍우의 1차적인 뜻은 얼마나 강하고 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날씨가 흐리고 막 구름이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올 것 같다라고 감이 잡히고, 그러면 거기에 바람이 쏟아지고 비와 함께 내리는 그런 폭풍우는 예견되지만 이 사르는 회리바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 감을 잡을 수 없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할 때 오순절을 생각하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1차적으로 얼마나 세냐가 아닙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세냐가 아니라 감 잡을 수 없을 때에도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의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세상에 안 계실 때 믿음의 자녀들이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였어요. 모여 있었지만 도무지 세상 쪽으로 승산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믿음 갖고 산다는 게 아무런 위력이 나타날 수 없는, 오히려 죽을지도 모르는 박해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고난과 힘겨움에는 전혀 상관없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속에 임하시는 분이라. 여러분이 마음으로 뭔가 준비가 되고요, 막 환경과 처지가 살만해서 코로나도 하나도 없고 막 그러니까 뭐 불안하지도 않고 예배도 막 차분하고 즐겁게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상태와 환경이 좋으니까 그냥 찬송만 부르면 그냥 뭐 찬송과 가사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막 기쁨이 막 나오고, 그런 조건에서 뭔가 이 정도면 이렇게 하나님도 임할 것 아니야? 뭔가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임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판단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 하고 양탄자 딱 깔아놓고 우리 상황 속에 무슨 헐리우드 배우가 등장하는 것처럼 멋있게 워킹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폭풍우 가운데 급한 바람 가운데 계시는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독한 고난 중에는 아무런 방법도 대책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의 이유가 뭔가 분명해서 이해라도 될 만한 상태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죽기 직전입니다. 소망도 없어요. 남아있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거기에 여호와가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는 여호와예요. 니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구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라도 어디서 왜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인간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스스로 임재하시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감정이 있죠. 내 상태 안 좋으면 하나님도 멀리 있는 것 같죠. 조금 죄 짓고 오면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 것 같죠. 그리고 다 망해버리고 대책이 없어 보이면 하나님도 나에게 전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할 것 같죠. 그게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멀리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보세요. 욥의 친구나 엘리후의 주장으로만 따지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욥의 잘못과 그 불신앙으로 그 높고 지대하신 그 하나님이 욥에게 임한다는 것은 저 욥의 친구나 엘리후의 구도 속에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건 결국 뭐죠? 하나님 자체도 저들이 규명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제한해 버렸죠. 그런데 38장에서 폭풍이 불어옵니다. 세냐가 아니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열악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에 우리의 조건과 상태는 아무런 지장과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욥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네 글자 요드, 해, 와우, 해를 실제로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발음이 뭔지는 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화면에 나오면 저거 한번 발음을 해 보실래요? 저 오른쪽부터 요드, 해, 와우, 해요.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전 전부 자음입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글자예요. 히브리어라는 게. 성경이 쓰여진 글자니까 그렇겠죠. 그럼 모음이 없이 어떻게 읽는데 자음만 가지고 있는데 옛날부터 그거를 읽고 있는 발음은 그냥 구전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구전이란 게 뭡니까? 아빠가 읽고 그 읽는 소리를 아들이 듣고 그 아들이 자기 아들한테 또 읽던 발음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 아들이 또 그걸 기억하고 또 따라 읽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히브리어의 발음은 사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믿음이 희미해지고 신앙이 희미해지고 성경 좀 안 보면서 원래의 정확한 발음을 잘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곤란해진 거죠. 성경은 있는데 도대체 정확한 발음이 뭘까? 그래서 AD 6세기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이후 한 600여 년간에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모임 속에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이 히브리어를 읽는 그 법을 규칙으로 정하자고 해서 저 자음에 모흠 부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흠을 그 안에 표기하게 되고 그 이후에 히브리어 성경에 쓰여진 글자들은 그 모음을 붙여서 이제는 모음이 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저 요드, 해, 와우, 해 저 모음이 붙이기 전에 저 글자의 정확한 발음은 무엇일까? 아무도 모릅니다. 뭔가 읽고 있었겠죠. 근데 구전돼 왔어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고 그냥 저 자음의 음가 요드해 와우해 요해 뭐 와우해 이렇게 대강 하다 보니까 정확한 발음은 모르지만 그나마 저 철자에 가장 근접하게 발음을 하면 뭐가 되냐면 야훼가 됩니다. 그나마 좀 정확하다는 추론일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거 보면 그냥 자음만 따져서 야훼라고 하지 그걸 왜 여호와라고 하나? 여러분 사실은 여호와나 야훼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비슷하지만 다른 거죠. 같은 값이면 좀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어떤 다른 교단이나 기타 신학 등등에서는 아예 그냥 여호와란 말 안 쓰고 야훼라고 쓰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실은 야훼라는 말이 제법 익숙해요. 많이 들었던 거예요. 단지 그냥 야훼나 여호와나 똑같다라고만 여겼을 뿐이죠. 자, 저 네 글자의 히브리어 발음은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그 글자의 음가에 기준하면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다가 저 네 글자가 딱 나오면 그게 하나님이라고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야훼라고 읽었다 칩시다. 저 글자의 음가가. 근데 저 글자가 나오면 야훼라고 안 읽어요. 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를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경건심에서 저 철자가 딱 나오면 나의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버렸어요. 물론 아도나이라는 것도 히브리어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자, 그러다가 저 글자가 나오면은 야훼라고 안 읽고 아도나이라고 읽다가 나중에 야훼와 아도나이 이것이 은근히 합쳐져 갖고 발음을 해버리니까 야훼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발음은 16세기부터 그 발음이 등장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무슨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은 아마 처음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저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상식은 교인이라면 당연히 알아두는 게 그게
옳은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상식도 없이 내가 믿는다, 이 예의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따라서 저 단어를 야훼로 발음하든 여호와로 발음하든 그 발음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정작 중요한 건 저 네 글자의 의미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를 설명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이 있다, 존재한다라는 에흐에의 기본 글자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저 야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 자체를 통성명을 한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자기 이름을 묻는 그 모세한테 적어도 이름에 준하는 자기 존재의 가장 핵심적 속성을 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글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저 글자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어는 알파벳 고유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드해 와우해에서 저 오른쪽에 요드의 원래의 고유의 뜻은 손을 말해요. 그리고 해는 호흡, 숨을 말합니다. 생명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와우라는 것은 생긴 게 갈고리처럼 생겼는데 갈고리, 연결, 이 말을 의미하고, 또 똑같이 해는 숨,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손, 호흡, 갈고리, 호흡,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갈고리, 연결이 되어야 호흡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그 하나님의 호흡, 첫 번째 호흡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나의 호흡이 나의 숨을 쉬고 생명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중심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말할 때 다 죽어가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거의 다 여호와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들이 쓰러져 있을 때 바람같이 임하십니다. 세게 임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만들어진 후에 그걸 봐가면서 체계적으로 근거를 갖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미물 앞에도 속수무책인 우리들 같이 이 연약한 자에게, 그래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은 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폭풍우 같이 오십니다. 그리고 야훼, 갈고리 같은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거기에 숨을 불어 생명으로 살리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 욥의 친구나 엘리후가 사용했던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2500번 정도 나오지만 오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6800번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훨씬 더 3배 이상으로 능력의 하나님과 통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을 붙잡고 숨을 넣어주시는 여호와로 다가오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여호와를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으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고난 중에 욥은 죽음처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숨이라도 간신히 쉬었을까요? 여러분이 이미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동안 욥이 자기 고난 속에서 얼마나 극단적이고 아픈 심정을 토로했는지 기억이 나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표현이 있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거기까지 고백을 한 욥이잖아요. 아내마저도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래요. 더군다나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마저도 그 마지막 남은 욥의 기운마저 다 빼앗아가죠. 엘로힘 하나님만 말하면서 그 높은 분에게 심판받지 말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잘못해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을 뭘로 아냐고, 하나님이 앞으로 너 같은 사람을 이래 해버릴 거니까 너한테 올 줄 아냐. 여러분 요즘 제가 이 마스크를 사용해서 숨소리가 귀에 들리더라고요. 아닙니까? 싸구려 마스크는 안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내 숨소리가 귀로 들리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 숨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작은 숨소리가 안 들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숨을 내가 쉬려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숨이 쉬어지고 있는 거죠. 그 소리가 마스크 안에서 내 귀로 들리는 것입니다. 뭘 깨달아야 되죠? 내 게 아니구나, 이 숨이. 생명이 내 게 아니잖아요. 숨도 쉴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엎드려져 있는 욥의 마지막 기운마저 엘리후가 다 빼버린 후에 오늘 여호와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해라.
욥이 갑자기 대장부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욥을 잡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저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표정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무지하게 기다렸어요. 저도 모르겠고 저도 헷갈리고 저는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욥을 바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정답은 뭘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가슴이 뛰는데 욥에게 대장부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뭔지 몰라도 저도 같이 가슴이 뜁디다. 내가 여호와를 끝까지 믿으면 그분의 손이 나를 붙잡고 그분의 숨으로 내가 숨을 쉬게 된다는 사실이 갑자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모르긴 해도 욥과 같은 정도의 고난은 이 중엔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욥처럼 인생이란 게 고난으로 인해서 늘 힘겹기만 한 게 우리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우리의 떨고 있는 연약한 손을 붙잡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일어나라. 여러분, 예로부터 대장부의 자세는 공통점이 호연지기라는 겁니다. 이 호연지기에 대해서는 맹자가 말한 부분도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떠한 의도에도 물들지 않는 정정당당한 기운, 그것이 호연지기, 그것이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욥의 친구와 엘리후의 수많은 의도들이 있었지만 그 어떠한 의도에도 물들지 않는 정정당당한 기운으로 일어나라 이거예요. 여호와가 욥에게 묻습니다. 4절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이 세상 만들 때 넌 어디 있었니?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도량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크기, 넓이, 깊이 이런 거 재는 건데, 그런 치수를 누가 정해서 이 세상을 세팅하고 설계를 했냐?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고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땅을 세울 때처럼 처음 쓰는 게 주춧돌이니까 그 처음에 주춧돌과 마무리할 때 그 모퉁이돌, 그런 거 누가 놓아서 처음과 끝을 잘 시작하고 마감했냐? 지금 이 질문의 대답은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그거죠. 근데 그걸 욥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욥이 그걸 모를까 봐 물어본 게 아니죠. 아니면 이 세상은 내가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그만큼 내가 얼마나 센지 알아? 그렇게 의시되려고 하나님이 욥에게 물었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다 만드시니까 결론적으로 7절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새벽별들이 기뻐하는 건 지들이 만들어졌으니까 기뻐했다 치고, 또 누가 기뻐하고 소리를 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하고 소리를 지른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 하면 너 때문이야. 내 자녀들, 바로 욥 너같이 내 자녀 너 위에 만든 거야. 그래서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너 욥, 네가 기뻐할 이유가 거기 있단다. 욥은 하나님께 답을 듣길 원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이 뭐예요? 좀 제들 저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못 참겠어요.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나? 하나님 답 좀 해주세요. 답 좀. 근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하나도 안 하시고 질문만 계속 하시죠.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안에 모든 것에 답이 들어있음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욥아, 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얼마나 크고 어떤 식으로 지어졌는지 모르지. 당연하다. 그건 네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다. 근데 네가 아는 게 있다. 그리고 네가 알아야 하는 게 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준 거라는 거. 그건 네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걸 알면 된다. 너 때문에 이 세상이 있는 거란다. 마찬가지로 너 때문에 이 세상이 있는 게 분명하다면 네가 처해진 상황이 비록 네 생각엔 기쁨이고 고난이든 뭐든 간에 그거는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게 이거다. 그건 너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네 친구들이 그리고 엘리후가 모르는 게 있단다. 그들도 너처럼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 모르는 건 동일하다. 왜? 인간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친구들은 그 높고 그 크신 세계를 모르듯이
하나님도 너를 모르고 너에게 신경을 안 쓴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너보고 자꾸 돌이켜서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을 좀 가지게 하라고, 그래서 다시 세상의 보상을 누리는 그 인생을 살라고만 한다. 그들의 잘못이 뭔지 아냐? 욥 너의 고난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인간의 상식과 인과응보의 원칙으로만 따지면 욥 네가 당하는 고난은 그건 망한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세상에 네가 툭 하고 던져져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것이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모른다. 네 상황은 하나님이 멀어져서 떨어져 버린 곳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너를 위해 만들듯이 네가 당하는 모든 상황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저들은 그걸 모른다. 그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잘못이다. 너의 고난마저도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의 세상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질문 안에 감추어진 욥을 향한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네 손을 잡고 숨을 불어놓고 있는 한 이 세상은 어떤 환경이든지 너는 어디서나 늘 대장부였다. 허리를 묶고 다시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여러분이 만약에 우연히 사망의 골짜기, 우연히 어떻게 가다 보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가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침하죠? 어디서 맹수가 나와서 죽일 것 같아요.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골짜기에 갇혔다는 건 길을 잃은 거죠. 길을 잃고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빠꾸 오라에서 원래 길로 갈 수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왜 두렵고 왜 겁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길은 모르겠고 재수가 없어서 일이 꼬이려고 하니까 최악의 상태가 된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거기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저 골짜기 저 위에 안전한 곳에서 친구들이 바라보고 야, 너 어쩌다 거기 들어갔어? 야, 너 거기 있다가 죽을 건데 빨리 온 대로 되돌아가. 안 그럼 너 죽어. 뭐 하냐 계속 거기서. 얼른 되돌아가라고. 여러분, 되돌아갈 길을 알면 거기 있겠어요? 방법이 없는데. 친구들은 같은 고난을 당하는 동지들이 아니죠. 그들은 골짜기 위에 있어요. 저들은 위에서 훈수만 두는 건데 되돌아갈 수 없는 건데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데 쓸데없는 말만 계속 늘어놓고 있는 거죠. 저들의 말, 욥의 친구 엘리후와 같은 자의 말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약 호랑이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면 저 위에서요, 그거 보고 큰 소리로 막 화를 내면서 야, 거기 있지 마. 피해. 호랑이가 달려들어. 얼른 피해. 그 되돌아 나가. 지금 그 호랑이 그 무지 크다. 야, 그 이빨 보통 날카로운 게 아니야. 그거 너 스텝을 잘 밟아갖고 이렇게 공격할 때마다 잘 피해라. 알았지? 명심해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호랑이를 피하라고 말만 하면 그게 피해지는 게 호랑이입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다 누구냐면 그 친구들이 그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친구들이에요. 전부 다. 골짜기 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들이 주일학교 때 믿었던 하나님은 그 골짜기 안에는 없어요. 사망의 골짜기에 접어들기 전에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었어요. 잘 나갈 때만 함께 했던 하나님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골짜기 안에는 저 하나님은 별로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지고하신 분인데 네가 뭐라고, 네가 잘못했고 이 바닥까지 왔는데 너를 찾아갖고 뭐 하나님이 관심 갖고 내려오시겠냐 거기? 그거죠. 너는 빨리 호랑이 공격 피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그 처음에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 다시 안전과 축복을 보장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대장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은 해결의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죠. 친구들은 해결의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고 욥은 해결의 믿음을 붙잡겠다는 거죠. 다윗이 대장부가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맨날 사울에게 쫓겨만 다니던 그가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 골짜기에서 대장부가 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들고 생명의 숨을 불어주신 거죠.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바벨론에서 얼마나 다리 뻗고 살 수 있었겠어요.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때
변론 한번 못하고 고스란히 던져지잖아요. 다니엘은 탁월한 실력과 충성 때문에 주변의 바벨론의 웬만한 관리들 다 제끼고 그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실력가였기 때문에 시기하고 흠을 잡으려고 흠을 잡아 도무지 흠 잡을 수 없는 그릇됨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관리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을 설득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다니엘은 아무런 항변을 못하고 사자굴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도대체 내가 왜 여기 들어가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아무런 항변도 못하던 연약한 다니엘, 언제 대장부가 됩니까? 그 사자굴 안에서, 거기서 대장부가 된 거죠. 사자들이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거죠.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였어요. 갑자기 턱 관절이 잘못됐나? 사자들이 지들끼리도 황당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붙들게 되는 그 순간 생명의 호흡으로 살리시는 거죠.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대장부가 됐고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 대장부가 됩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 대장부가 됩니다. 무엇으로요? 그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호흡함으로. 우리 인생 살면서 아니다 싶을 때는요, 재수 없어서 떨어진 곳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필드입니다. 그래서 얘가 한눈 파는데 잠시 저쪽에 빠졌네, 빨리 가서 구해줘야겠다가 아니라 이미 그 골짜기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며 이미 그 사자굴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먹힘을 당하게 하여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게 했던 바로 그 모든 필드 속에 있었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곳과 그 길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늘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대장부가 되시렵니까? 어떤 의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 호연지기를 언제 보이시렵니까? 힘든 일 다 해결되고 고난 다 끝나고 욥 친구들 말처럼 원래 부족하지 않았을 때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여유 있게 폼 잡고 대장부 행색을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폭풍우 가운데 여호와로 오셔서 욥에게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너를 붙잡고 내 호흡으로 숨쉬게 하리라. 너는 그 고난 중에 대장부가 되어 내가 네 손을 잡는 순간 내 숨이 너의 숨이 될 것이니 너는 바로 그 고난 중에 그 안에서 대장부가 되어 허리를 묶고 일어나라. 너는 언제나 내가 있음으로 대장부였다.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의도에도 물들지 않는 당당함으로 이 대장부의 기품을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